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하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은혜임을 아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머비보셋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 머비보셋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좀 체험하고 같이 그 머비보셋이 받았던 그 은혜가 내게도 동일한 은혜임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하 9장에 이 머비보셋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하면서 이 왕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처음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그 요나단을 만나고 요나단과 함께 깊은 사랑의 관계 교제를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정말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어요. 사실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이 살려주었고 요나단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나중에 대적하지 않고 우리 집안과 너희 집안이 함께 서로 은혜를 베풀자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나라가 좀 이제 안정이 될 그때 무렵에 다윗이 옛날에 그 요나단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받았던 은혜가 기억이 나고, 그리고 자기가 그때 요나단이 자기를 구해주었고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자기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찾았어요. 사울의 집에 혹시 남은 사람이 있는지 자기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이 은총이라는 말은 은혜죠. 다윗이 그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거예요. 그때 시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 시바가 사울의 종이었어요. 사울 왕 그 집안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시바가 다윗 왕을 찾아와가지고 요나단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하면서 시바가 머비보셋을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면서 이 로드발에 머비보셋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드발이라는 이 지명이 어디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로드발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목초가 없는 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무도 없고 풀도 없으면 그걸 뭐예요? 아주 황폐한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머비보셋은 원래 어떤 신분이었냐면, 사실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사울 왕의 손자였고 사울 왕의 큰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나중에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 당연히 머비보셋까지 그 왕위가 물려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이 사울 왕의 손자였던 이 머비보셋은 왕자의 신분으로 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 한시에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소문이 궁궐에 들렸을 때에 급히 유모가 이 머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갔어요. 적이 쳐들어와서 다 죽일 수 있으니까 급히 도망을 가는 도중에 이 머비보셋을 떨어뜨린 거예요. 아이를 안고 가다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그때 5살이었는데 떨어지면서 두 발이 다 다쳐가지고 두 다리를 다 절게 되는 그런 장애인이 되었던 거죠. 머비보셋은 그렇게 평생을 장애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도중에 어디서 살냐면 로드발이라는 그곳에서 마길의 집에서 그렇게 몰래 숨어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힘들고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왕궁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지금 황폐한 곳에서, 황무지 같은 그런 곳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비보셋의 이 모습이 나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신적 권위를 가진 그런 이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에덴에서 살고 있다가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추방되어졌어요. 에덴에서 추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황무지와 같은 곳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머비보셋은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모델로 본따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머비보셋의 인생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내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깨달을 수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면서 다윗이 다시 은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9장에 보면 은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머비보셋에게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었던 종인 시바가 머비보셋을 다윗 왕에게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었을까요? 시바는 죽이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머비보셋이 지금 현재 다윗 앞에 나왔을 때는 벌벌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왜? 죽을 줄 알고.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사울 왕이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숨어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끌려 나와가지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면서 이 머비보셋은 지금 현재 그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그렇게 몰래 숨어 살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리는 두 다리가 다 절고 있는 장애인으로 그렇게 힘겹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이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왕자의 위치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밥을 먹을 때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함께 왕자들이 앉는 그 자리에 머비보셋이 같이 앉아서 왕자의 권한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절에 그가 전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면서 자기 자신은 정말 다윗 왕 앞에서 죽은 개 같은 존재, 천한 존재, 부정한 존재 그런 사람인데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세워주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누가 가장 은혜를 입는 거예요? 머비보셋이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갑자기 손해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누구죠? 시바. 시바는 원래 사울 왕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사울 왕과 요나단이 어느 한 집에서 이 한날에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 노예였던 시바가 가져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머비보셋은 그때 나이도 어렸을 뿐더러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되니까 자기 모든 재산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자기가 어른이 되었어도 그것을 되찾아갈 수 있는 자기가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면서 회복시켜 준 것이었죠. 시바는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 기회주의자 시바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었어요. 다윗 왕은 머비보셋에게 시바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사울 왕의 재산을 다 돌려주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바에게 15명의 아들이 있었고 20명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원래 시바는 사울왕 집안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무비보셋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돌려주었는데 시바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다 하나이다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가 이제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한 거예요.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했을 때 그때 다윗 왕이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될 때에 그때 급하게 나오니까 뭐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올 수 있습니까? 뭐 입을 옷이나 제대로 챙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이 급하게 도망을 가는 거죠. 그때에 이 시바가 다윗 왕을 찾아왔어요. 나귀에다가 떡과 과일과 포도주를 잔뜩 싣고 와가지고 다윗 왕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엄청 고마운 거죠. 다윗은 시바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지금 도망을 가고 있으면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때 시바가 와서 도와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바에게 물은 거죠.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 말은 무비보셋이 지금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윗 왕이 왕자에서 쫓겨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나에게 왕자를 돌릴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지금 형편의 상황을 이렇게 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시바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면서 원래는 사울왕의 것이었는데 이게 시바가 자기가 다 빼앗은 것이었죠. 훔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비보셋 아들에게 원래대로 돌려주었는데 그런데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반역으로 어떻게 해요? 시바에게 이거 다시 돌려주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그러면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4절 말씀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 사실 다윗 왕이 그렇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때에 다윗 왕을 따라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다리가 다 절름발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쫓아가지는 못하니까 이게 자기 나귀에 타고 이렇게 쫓아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거짓말했던 것 같아요. 시바가 속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귀를 타지도 못하고 쫓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비보셋은 자기 집에서 다윗 왕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그 슬픔을 그대로 자기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상황으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다윗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렇게 힘들게 다윗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으니까 사실 다윗이 지금 힘들고 어렵게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자기도 다윗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힘겹게 그 삶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받고 있으니까 자기도 스스로 함께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비보셋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무비보셋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처음에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원래 로드발에서 생활하던 그 마길의 집에서 생활하던 이 무비보셋이 예루살렘 왕궁에 와가지고 다윗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며 그렇게 왕자처럼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함께 다윗 왕과 식사하며 교제를 했잖아요. 그 가운데
머비보셋은 진짜 다윗이 좋아졌던 거죠. 그동안 자기가 오해하고 있었던 그 다윗을 이제 다윗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다윗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머비보셋도 요나단처럼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게 됐던 거예요. 머비보셋이 다윗을 좋아하게 됐던 거예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다윗이 머비보셋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뭔 얘기했겠어요? 옛날에 내가 너가 아버지랑 내가 진짜 너가 할아버지 때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때 너가 아버지가 나를 도와줬어. 그리고 너가 아버지가 나를 숨겨줬어. 나 그때 진짜 죽을 뻔했는데 하면서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했겠죠. 근데 그런 얘기는 머비보셋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때요? 들어도 질리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왕이 우리 아버지가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신실한 약속 앞에서 자기가 은혜를 입었음에 은혜를 베풀 줄도 아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다윗의 그 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머비보셋은 다윗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가면서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 머비보셋은 다윗을 그리워하면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요,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와 똑같아야지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고난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제 하늘에 계시지만 곧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머비보셋의 삶의 모습은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 목표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머비보셋이 다윗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의 말을 맵시되지 않고 수염을 감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그 슬픔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의 바로 나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을 때 머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까 대답하되 내 조왕이여 왕이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집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조와 함께 모함하였나이다 하면서 나는 같이 가고 싶었는데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나는 쫓아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 조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께서 어떤 처분을 하더라도 저는 다 해결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머비보셋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 앞에서 죽은 개 같은 자였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전에 죽였어도 할 말이 없었는데 그동안 그 다윗 왕 앞에서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컸던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머비보셋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잘 된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다윗 왕을 쫓아가면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면 오히려 짐만 되겠어요? 오히려 짐만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다리가 저기 양쪽 다리가 다 저기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요. 다윗 왕을 제대로 쫓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히려 짐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으면 먹을 거라도 나눠 먹어야 되니까 오히려 음식만 치면 되고 그렇잖아요. 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시바가 나를 속이고 그렇게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윗 왕에게 도움이 되었고 잘된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하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모비보셋은 다윗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토해놓습니다. 왕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로 나는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다윗 왕은요. 이전에 그 모비보셋이 왕자의 그 근한을 다 잃어버리고 그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살았던 그 안타까운 그 모습들을 이미 다윗은 다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쫓아다녔던 그것들을 이미 다 잊어버렸고 그것들을 다 용서했고 이미 자기 자신에게서 이미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비보셋을 볼 때는 어떤 마음인 거예요? 그냥 자기 아들과 같이 왕자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과거를 이미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이건 과거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다윗 왕은 다 잊어버린 거기 때문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상황에서 다윗이 실수한 것이 있죠.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시바에게 모비보셋 그 밭을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시바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바와 네가 밭을 나누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모비보셋은 다윗의 입장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곤란하죠. 사실 시바가 주인이었던 자기에게는 잘못을 범하였지만 다윗 왕에게는 어때요? 다윗 왕에게는 큰 도움을 주었고 은혜를 끼쳤어요. 그러니까는 모비보셋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다윗 왕이 은혜를 입었으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까 저는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전부를 차지하게 주십시오. 시바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줘버리는 것입니다. 모비보셋이 진짜 다윗 왕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은혜가 은혜임을 알지 못하면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내 욕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잊어버리셨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이 땅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내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 나도 동일하게 내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머비보셋이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으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3년 동안 연달아서 기근이 있었어요. 사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기근이 있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면 농사가 망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런데 1년이 아니고 2년, 3년이 지나버리면 그러면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면 사람들은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완전 다 굶어 죽게 되는 요즘처럼 무슨 무역이 활발해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을 구해와서 먹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사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이 무슨 짓을 했는데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멀리서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옷은 흐름하게 입고 그리고 빵은 곰팡이 핀 것처럼 그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아주 멀리서 왔는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더라. 우리가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이 함께 화친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제대로 알아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었죠.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때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화친 조약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땅 가운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나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고 그 수를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한이 맺혔던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을 죽였던 거죠. 4절 말씀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근히 있지 아니하오며 하면서 다윗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 불려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이 저주를 풀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풀 수 있느냐 물으니까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6절 말씀에 자손 7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사울 왕의 후손들이에요. 사울 왕의 후손 7사람을 우리한테 내어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이 사람들을 목매다 달아가지고 우리의 한을 풀겠습니다. 저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저들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렇게 목숨으로 갚는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 법에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아끼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실 그 사울 왕의 후손 7명을 내어놓으면 누구를 맨 먼저 내어놓아야 돼요? 머비보셋이죠. 왜냐하면 머비보셋은 사울 집안의 장손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을 아꼈던 것이에요. 생명을 보호해줬던 것입니다. 왜 머비보셋의 생명을 다윗이 보호해줬을까요? 단순히 요나단과의 그 언약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뭐였을까요?
다윗이 모비보셋을 아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그 압살롬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모비보셋을 보면서 모비보셋의 진심이 어떻게 해요? 느껴졌잖아요. 그리고 모비보셋이 이렇게 했구나. 모비보셋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전 재산을 시바한테 줘버렸어요. 그때에 다윗 왕이 어때요? 다윗 왕의 체면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시바와 모비보셋이 재산을 나눠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 입장에서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굉장히 신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모비보셋이 왕을 살려준 거죠. 자기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알고 은혜가 은혜인 걸 아니까 다윗 왕에게 은혜를 갚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때에 모비보셋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겼던 것이에요. 그 누구를 내어줬냐면 왕이 이에 아의 딸 미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모비보셋과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손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아의 딸 미스바에게서 나온 모비보셋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그리고 사울의 딸 메라벨에서 난 자, 곧 몰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브리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상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하면서 사울의 딸 메라벨에서 다섯 아들이 있는데 그 다섯 아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목매더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이 3년 기근으로 인해서 사울 왕의 후손들이 7명의 자손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때에요, 진짜 모비보셋보다 더 우선적으로 내어주어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면서 다윗과 사울의 딸 미갈 사이에 자식이죠. 다윗과 사울 딸 미갈 사이에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중인 은혜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기근이 들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나와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얘기했을 때에 만약에 다윗이 미갈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있었다면 그러면 다윗 왕은 누구를 가장 먼저 내어놓았어야 될까요?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가장 먼저 내어놓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것을 막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했던 그 순간에 나중에 다윗이 가장 슬퍼할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 이게 은혜 아닌가요? 이게 진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가 누구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지 깨닫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모비보셋은 왕이 돌아오기까지 그의 발을 맵시되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그 옷을 빨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다윗 왕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였던 것처럼 주님, 내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 내지 않고 내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까지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